네, 카렌 선교 현장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모습 가운데 오늘은 그 타 종교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카렌을 주위에 이 종교적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. 태국은 태국인이 된다는 것은 불교도라고는 정체성이 있습니다. 그런데 카렌은 그런 정체성이 있지는 않습니다. 선교지에서 참 중요한 질문은 타종교, 우리 같으면 불교를 어떻게 볼 것입니다. 태국에서 종교는 그 의식 의상의 의미가 있습니다. 근데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또 타의 국가 정체성의 한 축이고 또 주류 문화의 사회의 근간입니다. 그리고 교육 철학의 기둥이고 또 지도자들의 정교고 전 사회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개인 생사 고락의 틀을 제공하는데 카렌과 사실은 오래전부터 관련을 맺고 있었습니다. 카렌에서 불교는 약 한 60% 정도가 되고요. 기독교는 천주교 포함해서 한 30%가 됩니다. 그 지역에 따라서 종교적 색깔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. 교회는 평화와 타인 존중의 공동체잖아요. 동시에 또 변화를 이끌어가는 공동체니까 영적 이 자각과 동시에 상호 존중의 양면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카렌은 이 몬족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불교를 접했습니다. 몬족은 카렌뿐 아니라 미얀마와 이 태국에게도 불교를 전해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들가 갖고 있었던 포카렌 같은 경우는 여전히 90% 이상이 이제 불교도입니다. 태국의 카렌족은 과거에 이제 태국 타이 국가 사이암이라는 국가와 카렌족이 중요한 이제 호혜적 관계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타이의 불교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. 불교의 북쪽에 있는 카렌도 이 란나 불교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게 됐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불교도들이었습니다. 정부에서는 1965년부터 소수부족의 불교화를 통한 통합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걸 갖다가 태국말로 프라 탐마짜리라고 하는데요. 순례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포교사들이 현재 300명 정도의 불교 포교사 선교사들이 이제 북쪽에 있는 소수부족 마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들이 일을 통해서 다수의 카렌족, 적어도 60% 이상이 불교가 된 것은 이런 이 프로젝트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아주 특이한 것은 태국 북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실 신성시하는 스님이 있습니다. 숭비하죠. 1939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태국 북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것 같은 정도입니다. 근데 이 사람이 부모님이 누구냐? 불교도예요. 특이하죠? 소수부족이 북부 태국의 가장 중요한 종교 지도자로 지금까지 숭배받고 있다. 근데 선교적 어떤 의미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도 소수부족이지만 주민족 선교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유사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건 천주교의 신부님들이에요. 이제 카톨릭 천주교 신부님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을 대하는 태국 사람들은 정말 존경과 사랑으로 대합니다. 불교를 보는 관점이 이제 다양한데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이거죠. 비교 종교학적으로 볼 수 있고 구원의 유무 또 창시자가 누구인가 진리가 있는가 우상 숭배 관점 사회주의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봐야 될 것은 이들은 진리 구도자들이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. 우리의 선교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공존해야 되고 협력해야 됩니다. 그리고 또는 우리 친인척들이고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란 것이죠. 우리 카렌족 같은 경우에 이 절을 가보면 이들이 얼마나 진리를 찾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지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앞에 보면 이 절이잖아요. 절에 이렇게 지붕을 보면은 우리 태국절은 수직의 저화라 그러는데 이 절의 원형은 사실
본래 불교는 절이 없었잖아요. 근데 힌두교의 신들의 세계인 메루산, 우리 한국말로 수미산이 절의 모양을 만들게 되는 모양인데요. 이렇게 지붕 옆에 있는 뾰족뾰족 나와 있는 것은 용입니다. 용이란 것은 힘 있는 이제 뱀의 모습을 신성화한 것인데 힘 있는 존재잖아요. 무슨 얘기냐?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. 나는 약하다. 이런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므로 그들을 이해할 때는 우리 관점보다도 먼저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. 존중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교제하고 공동의 장을 만들어야지 그들을 이제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. 그러므로 그들의 세계관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, 또 어떻게 그들의 삶이 되는지 배우기 위해서도 굉장히 이걸 이해하는 건 중요하죠. 그러나 종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. 두려움입니다. 그들은 개인의 안녕을 정말 세계의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소망합니다. 그래서 부적이라든가 문신이나 이런 것들은 보호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표하는 것이죠. 그다음에 그들의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지역신을 섬기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교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. 이런 지역신을 섬기는 과정에서는 영적인 긴장과 이 충돌, 파워 인카운트가 일어나게 됩니다. 제가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태국 람푼도에 후에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2008년도에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.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추방이 됐습니다. 사실은 예수 믿었다는 것 자체보다는 예수 믿으니까 그들의 그 지역신을 섬기는 그 제사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죠. 그것 때문에 그 공동체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고 쫓아냈습니다. 근데 변화가 왔어요. 그래서 2013년에 다시 그 말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변화가 그 속에서 있다는 것이죠. 2008년도에 그 같은 그 짱왓 람푼의 같은 도에 파단이란 마을에 기독교인 그 교회 공동체를 방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그때 교인들은 용서하기를 원했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더 협박하고 위협을 했어요.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니까 이 태국에 있는 법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어떤 위협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죄목으로 다루거든요. 그래서 그때 기독교도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니까 주동자 8명이 5년형을 받았습니다. 왜 그들이 이 위협을 했는가? 두려움 때문이죠. 이들이 우리가 지내는 제사에 참석하지 않고 절에 참석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. 그때 이제 2013년에는 이제 5년형을 받고 풀리는 형이 그 해였는데 우리는 죽음으로도 신앙을 지키겠다고 고백을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. 프로에라는 도의 카렌 불교적은 아주 그 큰 이제 영적 충돌이 있었습니다. 여기에 모두 약 16개의 카렌 마을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된 곳은 한 마을밖에 없습니다. 나머지 마을에서는요, 예배 드리는 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. 물론 착한 사람들이에요. 그렇지만 가서 뭐 교제하고 나누면 좋아합니다. 식사도 대접해줘요. 그렇지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건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. 아주 심각한 그 영적 충돌이 있었는데 1983년도에 그쪽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카렌 침례총회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. 뭐 쌀 은행이라든가 장업사업 등을 하면서 했지만 현지인이 거부했습니다. 그러다가 1986년도에 분미라고 한 전도인이 그 촉사 사역을 했습니다. 카오디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신병과 귀신 들림 때문에 뭐 사람들을 해치려 하고 뭐 그 닭도 해치고 돼지도 해치니까 이 사람을 잡아서 회사를 묶었습니다. 이때 분미가 가서 촉사 사역을 했습니다. 그때 이 사람 귀신이 나갔습니다.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지역 사람들 이제 예수 믿어도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허락했고 약 20명 정도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. 바로 그 연말에 멀지 않은 곳에 맷든일이라는 곳에 그 이제 35세 여성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주민들은
귀신이 그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를 마을에서 추방시켰습니다. 이게 큰 이제 그 충돌이 있었던 경험을 나눠준 것인데요. 1999년도에 이제 그 분비라는 분이 그 귀신을 쫓아라는 얘기를 듣고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쫓아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하여튼 뭐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. 뭐 그러니까 소리도 나고 무슨 뭐 여러 다양한 귀신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결국 그 귀신이 나갔어요.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이 7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.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마을에 한 나이 든 할머니가 내 뜨거워서 못 살겠다 막 그런 거예요.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한 이후에 동네 사람들이 그 가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위협을 했어요. 근데 1999년 4월에 한 젊은이가 산에서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. 그 장례가 난 3일 뒤에 그 동생도 비슷하게 죽었어요. 그러니까 그 마을에 극심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. 왜냐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지역신 노예에서 우리 마을 사람을 죽였다. 2명이나. 이제 그 지역신이 다른 사람도 죽일 것이다 라고 한 것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99년 4월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배교를 요구했어요. 그러나 이들은 반대했고 그 베베 계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집을 다 뜯어가지고 밖에 공동묘지 지역으로 추방시켰습니다. 그들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2009년에 그 지역에 마술사였는데 기독교인을 위협했던 이 사람이 그 담석 수술한 이후에 너무 힘들어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위협했던 그 주동자예요. 장례식 가지고 갔다 와서 커피를 마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망했어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기독교인을 위협했던 사람인데 멧돼지를 사냥하고 돌아온 길에 그 30세의 다른 어떤 좀 젊은이가 총을 쏴서 죽여버렸어요. 굉장한 이제 지금 뭐 일이 벌어진 거죠. 그 이후로는 기독교인을 위협하는 없어졌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런 상황들이 기독교인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죠. 그리고 전도하는 걸 허락해 줬어요. 예를 들면 이 자매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날 할머니가 자신 손에 이제 부적이 스스로 떨어져 나갔다라고 했습니다. 이제 좀 외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 안에 깊은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. 혹시 그 지역신이 노예에서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. 자, 질문이 있습니다. 기독교는 과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영적인 두려움을 이겨낼 실천적 내용과 의식들이 있는가? 많은 회심의 원인들은 그들이 육체적, 영적인 묶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. 묶인 것을 해방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 복음은 이 진리와 능력이 되게 악한 영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. 동시에 그들은 진리의 구도자들입니다. 우리의 이웃이고 그다음에 평화와 화합을 원합니다. 그러므로 존중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.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 맞는 복음을 잘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. 영적인 자유를 소망시킬 책임도 있습니다.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종교적인 면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들과 교제할 기회가 아주 많았었는데 이제 불교화를 일으키는 주도하는 그 절이 시리소다라고 하는 절이거든요.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승려와도 교제하고, 그다음에 프레에 있는 그 절에 있는
그 지주하고도 이제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이들의 교제는 내가 불교도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상황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알 것인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